6월 26일 연중 제12주간 토요일 본기도. 주님,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보살피시니 저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려워하며 언제나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말씀의 초대. 아브라함이 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대접하자 주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한 말씀만 해달라는 백인 대장의 믿음에 감탄하시며 그의 종을 고쳐주시고 열병으로 들어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다. 제1독서. 너무 어려워 주님이 못할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내가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는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어귀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제가 날이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어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제가 빵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의 곁을 지나게 되셨으니 원기를 돋우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져다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솥대가 있는 데로 달려가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서둘러 잡아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을 시중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천막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등 뒤에 천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들로서 사라는 여인들에게 있는 일조차 그쳐 있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늙어버린 나에게 무슨 육정이 일어나랴. 내 주인도 이미 늙은 몸인데. 그러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는 웃으면서 내가 이미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랴 하느냐. 너무 어려워 주님이 못할 일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두려운 나머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부인하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간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인 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왔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드러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당신 손을 그 부인의 손을 대시니 열이 가셨다. 그래서 부인은 일어나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막이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웃음에 관한 표현이 오늘 독서에서 4차례 등장합니다. 모두 사라의 웃음과 관련됩니다. 물론 이 웃음은 나중에 그가 웃다라는 뜻의 이름인 이삭의 탄생을 위한 복선입니다. 그러나 사라의 마음으로 사라의 웃음을 읽어본다면 기뻐서 짓는 웃음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사라가 젊은 여인이었다면 그의 웃음은 아기를 잉태하게 된다는 기쁨의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라가 나이가 많고 가임기가 지났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도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라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의 웃음이 아닌 씁쓸한 웃음을 짓게 됩니다. 아울러 사라의 웃음은 하느님을 향한 부족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나이가 89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살이었습니다. 그의 상식과 판단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출생 예고를 들었을 때 사라는 신앙의 응답이 아닌 현실적 판단에 따른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라가 웃었다는 사실만 우리에게 알려줄 뿐 그가 하느님의 말씀을 믿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믿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거나 생각한 대로 또 예측 가능한 대로 흘러간다면 믿음이란 참으로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한 것이 당신께는 가능하다고,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쓴웃음을 짓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아멘.